9월 2일 말씀으로 여는 하루. 오늘 본문은 창세기 37장 18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9월 2일 말씀 묵상을 나누고자 합니다. 화요일 어떻게 잘 보내시고 계십니까? 계속적으로 우리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쉽지 않은 그런 일들이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아이를 가진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와 함께 시간을 많이 가짐으로 인해서 그것이 순기능이 될 때도 있지만 지금 역기능이 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어린이집에 가서 애들이 시간들 보내고 집에 와서 부모님과 함께 지냈던 그런 시간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아이와 부모가 함께 있음을 말미암아 그 가운데 참 쉽지 않은 일들이 좀 있게 되어진 것 같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서로가 협력해서 그렇게 아이를 보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이렇게 말은 하지만 제가 요한이 보면서 참 쉽지 않았다는 생각들이 들어지게 됩니다. 저희 아내가 참 많이 인내하고 또 열심히 요한이를 돌보고 있다는 것들 가운데 감사하고 있고, 그래도 한 번씩 이제 저희 아내도 많이 힘들어하는 것들 보면서 지쳐하고 있는 것들 보면서 참 잘 도와주지 못했다는 생각 가운데 조금이라도 더 도와줘야 되지 않겠나 마음은 있지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요즘 제가 읽고 있는 몇 가지 책들을 계속 보면서 광야에서 소망을 보다라는 이 책이 이한영 교수님께서 그 민수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하게 되어지는데요. 광야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한다면요. 하나님께서 오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시려는 말씀은 정말 풍요롭고 다양하겠지만 만일 그 주요 내용과 가장 핵심적인 주제를 한 줄로 요약한다면 그것은 거룩한 백성과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메마른 광야를 향해 진군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약속의 땅에 정착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과 제사장 나라를 세우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주제는 많은 구약학자들이 오경의 복음서라고 부르는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 이야기들을 좀 합니다. 다시 말하면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메마른 광야를 향해서 진군하는, 다시 말하면 출애굽을 하고 이제 광야를 지나서 약속 땅에 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무엇입니까?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무엇입니까? 거룩한 백성과 하나님 나라, 제사장 나라를 세우는 데 있다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의 거룩한 목적은 무엇이냐면 어떤 땅을 정착하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고 또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일들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닐까요? 때때로 우리는 너무 우리의 삶 가운데 정착하고자 하는 생각들이지만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했다는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그냥 가나안 땅에 있는 백성들과 그렇게 타협하며 살 수 있지만은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거룩한 나라이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제사장 나라이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세워지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의, 다시 말하면 거룩한 백성이 세워지는 그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또 함께 보고자 하는 말씀은 바로 창세기 37장 18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바로 이제 요셉 형들이
요셉을 파는 그 장면들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세겜 땅에 갔다가 만나지 못해서 이 요셉은 도단까지 가게 되어지고 그 가운데 형들의 살롬, 다시 말하면 평안한 한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 넣음으로 그 꿈까지 죽이고 싶어 한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꿈꾼 자가 온도다. 그 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쩌면은 이 형들이 그것을 미워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꿈이 기존 질서를 뒤흔드는 것이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어쩌면 동생을 향한 미움과 시기와 또는 기존 질서에 대한 위협 때문에 그들은 해서는 안 될 그 이들을 꾀하고 있는 것이죠. 샬롬이 되어지지 못하는 그 상황들이 이제 나중에 또 보게 되어지겠지만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장자 르우벤은 이 요셉을 구하는데 계속적으로 어떤 일들을 계속적으로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요셉을 다시 돌려보내는 것이 자신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면서 계속적으로 그들이 형제들이 하고 있는 일들에서 조금씩 반대를 하지만 그 모의를 꾸짖지 않고 또 요셉을 보호하는 일에 소극적으로 되어졌기 때문에 어쩌면은 그가 특별히 이 요셉을 파는 그 상황 가운데 자리를 비운 말미암아 장자의 권위도 또한 책임감도 보여주지 못하게 되죠. 어쩌면 다수가 분위기 때문에 어쩌면은 르우벤은 스스로가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에 대해서 그 분위기 때문에 하지 못하는 것이죠. 어쩌면 믿음의 사람들도 그러하지 않을까요? 믿음의 사람들이 가운데 진리에 대한 문제 가운데서는 우리가 진짜 싸워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용납하고 해야 되는데 반대로 우리가 진짜 붙들어야 되거든 붙들지 못하고 어쩌면은 그냥 그렇게 우리가 비본질적인 것들에 대해서 붙드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 형들은 누구를 바로 요셉을 누구에게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넘깁니다. 최소한의 자신들의 양심은 지켰다고 생각하면서 이 요셉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이거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것에 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그들이 말했던 것처럼 그들의 동생이고 혈육이고 또한 이후 아버지를 속이는 일로서 이것은 가볍지 못한 일이라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어쩌면 악을 행하면서도 이게 최악의 상황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속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또 한 가지 보아야 할 것은 31절부터 36절까지 말씀 가운데 바로 형제 요셉을 팔아넘긴 악행이 이제 아버지 야곱을 속이는 죄로 이어지게 되어지고 사실 이것은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요. 이 야곱 또한 그렇게 속였던 이들이 이제 다시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쩌면 동생을 팔아넘긴 그 죄도 크지만 아버지로 하여금 사랑하는 아들에게 고통을 준 것도 결코 작지 않은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약 20년 동안 요셉은 야곱의 죽은 아들이 되어졌고 또한 형들은 죄책감 가운데 있게 되어진 상황들밖에 되어지지 않습니다. 이 아이만 얘만 없어지면 좋을 텐데 라고 생각했지만 도리어 그게 더 큰 고통으로 남게 되어질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분 뭐 어떻게 잘 해결되면 될 건데 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그것이 해결된다 해도 그것이 없어진다 해도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또 사실 요셉은 자기가 그렇게 형을 속이고 또한 삼촌 라반을 속이면서 그렇게 했던 모든 것들이 다시 되돌아오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요셉 파는 이들에 대해서 함께 말씀 가운데 어쩌면은 이러한 상황들이 우리의 모습들과 같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요셉의 꿈 자체가
기존의 모든 질서를 파괴한 것 같고 그런 흔드는 상황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던 경우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있는 어떤 고난과 어쩜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때때로 그 걸림돌 같지만은 이것 때문에 어쩌면 또 다른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오지 않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순리대로 가는 것이고 또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가운데 그러했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 어쩌면은 이 형들의 모습들처럼 되어졌다면 우리의 상황 가운데 그러한 모습이라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쩌면은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걸림돌과 같았고 또한 기존의 모든 질서를 흔드는 한 아이, 한 동생 요셉을 제거하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도리어 그것이 나에게 또한 죄책감이 남게 되어지고 아버지를 속이고 아버지에게 고통을 주었던 시간들이었으며 또한 그것이 또 다르게 우리를 더 얽어매는 그런 하나의 또 다른 거침돌이 되고 있었던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하기에 진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때때로 우리 가운데 우리 옆에 있는 많은 우리의 걸림돌 같은 그런 관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들 가운데 나를 어떻게 빚어가신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